오늘 가을을 맞이하고 또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또 일교구에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감사와 격려에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넓게 보면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런 또 사람들은 전쟁에 보내지 말고 또 전쟁을 할 때 너희들 먼저 전쟁의 목적이 아니고 화평의 목적이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는 좀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미국에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쟁할 거냐, 그런 전쟁에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전쟁을 할 때 했지만은 이 목적은 실제적인 전쟁 교범서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의 삶, 성도의 삶. 굳이 전쟁이란 말을 붙인다면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규칙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자, 제1원칙이 뭔가 하면은 싸우려 할 때도 너의 대적들이 말과 병거와 군사가 그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전쟁은요, 이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군사력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죠, 그죠? 당연히 이제 이 당시의 힘이라는 것은 그 군사력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과 병거, 이 말과 병거 이제 요즘 그 육탄전에 비하면 탱크 아닙니까? 최고의 장비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말과 병거가 있다면은 웬만한 그 군사들을 이기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것만 있어도 두려운데 더 많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군사에 있어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누가 이렇게 저 적군이 말과 병거와 군사가 더 많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전부 다 군사들은 다 그 자기들의 지휘관을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는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지력이 생기는데, 뭐라고 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적하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할 때는 말과 병거와 그 백성이 너의 대적이 더 많아도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과 병거와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전체 15장 1절부터 이게 18절까지인데요. 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릴 볼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말과 그 탄자들, 말과 그 탄자를 말하면 병거를 말하는 거죠. 말과 그 탄자들한테 그 탄 사람들은 또 애굽의 군사들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졌다. 어떤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자,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대적들의 말과 병거를 이미 바다에 다 쳐넣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말과 병거와 대적이 너희들한테 공격해오고 그 백성이 더 많다 한들, 많아도 아무리 많아다 한들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 겁내지 마라. 이미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첫 번째 기억해보라. 홍해를 자를 때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다 쳐부수지 않았느냐. 이 말과 병거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은 너희들의 그 대적이 말과 병거와 그 대적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저 믿으면 된다,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당연히 믿음의 책입니다. 어떨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인류가 과학이나 문명으로 밝혀내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이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책입니다. 확실한 그냥 무턱대고 야 너 이거 이해 안 돼 무턱대고 믿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턱대고 믿어봐. 하나님이 다 할 거야 무턱대고 믿어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말과 병거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누굽니까? 물으면 말과 병거를 이미 다 능히 쳐부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이고 설득적 아닙니까? 누가 들어봐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이 야 상대방이 언제 겁내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겁내지 마. 이런 그는 단순한 믿음의 구조가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말과 병거와 이스라엘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를 합리적으로 완전히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네 대적들이 아무리 세도 겁내지 말라. 그거보다 더 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전쟁하는데 제일 앞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먼저 그 전쟁에 대한 선포라든지 전쟁에 대한 교범, 규칙을 말하는 사람이 전쟁의 지휘관, 장군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전쟁하면은 장군이 와야 됩니다. 군사가 와야 되는데 아니 이 제사도 아닌데 왜 우리말로 하면 주제 넘게 제사장이 왜 앞에 나서느냐는 거죠. 왜 지금 제사장이 앞에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고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용맹한 군사고 병거 타고 나와서 뭐 활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군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아니 저 제사장이 왜 주제 넘게 나오냐? 넌 가서 제사나 드려라. 넌 성전에 가서 제사나 드리고 군사들 나오라 해. 이렇게 말할 행편인데 제사장이 나와서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가장 근본 원칙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면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결정짓는 것인데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 규범을 하는 거죠. 딱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제사장이 나와서 전쟁 규칙을 할 때 이미 제사장이 나왔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3절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육할 때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교육할 때도 이런 말하지만 전쟁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했던 말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그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번이나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의미로 두려움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네 번이나 말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말,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도 들으면 200% 확신하는 겁니다. 100%도 아니고 200%, 2000% 확신하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를 0.99.99% 아니고 100%를 뛰어넘는 네 번이나 같은 의미를 네 번이나 반복.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왜 이길 수 있냐?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겼는데 101번째 내가 질 거라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으면 101번째 싸울 때도 100번 이긴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확신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여호와는 누구냐?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면 대적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할 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일 때 너희들은 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대적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다시 제가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다시 15장 아까 그 모세의 노래인데요. 15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러 왔다가 홍해가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물에서 수장되었던 이 이야기, 여러 나라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킨 것을 듣고, 자 보십시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누가 떨입니까? 여러 나라들이 떤다는 거죠. 자, 그 여러 나라들 이름이 나옵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힘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힘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자, 여기도 블레셋, 모압, 가나안, 에돔 나오면서 전부 다 뭡니까? 떨고 두려워하고 떨림에 잡히고 낙담하고 이런 것이죠. 놀라고 네 번 나오죠. 여기서도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대적들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놀라지 말고 뭡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 번이나 말하는데 똑같이 출애굽기 15장 14절에 16절 보면 대적들이 네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에 있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참 말과 병과 대적들이 훨씬 더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오히려 저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이나 일을 하거나 심지어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이게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히려 그것들이 대적들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은 믿음의 당당함이죠. 이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당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될 자들을 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줘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 규범이 나와야 되는데 5절에서 8절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종류의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집 세우고 아직 낙성식 하지 않는 사람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두 번째는 뭡니까? 포도 농사를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 이거 내가 볼 때는 다 전쟁 나가도 다 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 다 빼면 그 누구 데리고 전쟁합니까? 그 장기하는 장기 두는 사람들 말마다 차포 뛰고 뭐 가지고 장기합니까? 다 빼뿌는데 이래 다 빼면 누가 전쟁하지? 자, 그런데 8절은 더 놀랄 노자입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 8절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가면 늘 긴장되고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자, 그런데 8절 보면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아니 전쟁터 나가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하게 안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있겠나? 자, 그 사람 다 뺀다는 거죠. 아, 진짜 전쟁에 나갈 사람 몇 명 없을 거라고. 자, 왜 전쟁에는 플러스로 자꾸 군사들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자꾸 다 빼느냐? 왜 뺄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승패가 달린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특별히 먼저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네 종류인데 네 번째부터 먼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에 보내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오죠. 8절 끝부분에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 하노라. 자, 전쟁에 가서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건데. 우리 이번에는 저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내가 듣기에는 저 사람들 진짜 저 아주 강력한데 우린 이거 뭐야 지금 무기도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지휘관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우리 군사도 너무 적잖아. 우리 지금 작전도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사람들 막 겁나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서 이게 다 마음이 허약하고 두려워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속아내라는 건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낙심된다는 것. 속아내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군대의 군기를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이라. 그래서 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사람 필요 없다. 어차피 여호와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형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떡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안 된다고 늘 허약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면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낙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속아내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할 때 미디안 군사하고 싸울 때 기드온의 군사가 원래 몇 명이었죠? 원래 32,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물론 미디안 군사는
그 미디안 군사는 이보다 한 6배, 7배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다 싸워도 모자를 팠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몇 명을 돌려보내라 그럽니까? 22,000명을 돌려보내라. 그 이유 없이 돌려보내래요. 32,000명이 많대. 아니 미디안은 한 18만 명, 19만 20만 명 되는데 32,000명이 뭐 많아요. 오히려 6배, 7배 더 다 도와줘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그냥 22,000명은 이유 없이 그냥 뺍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 겨울 가서 물 먹는 거 보라 그러죠. 그래서 좀 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처럼 먹는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또는 그 무기를 다 버리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딱 보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빼라. 이 사람들은 이미 물 먹을 때 그 무기를 다 그 제껴놓고, 우리 말하면 전쟁에 딱 나가면은 물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무기를 어떤 무기를 던져버릴 사람이다. 전쟁에서 다 빼라. 그리고 진짜로 싸울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대적은 18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되는데 300명 가지고 싸웁니다. 아주 초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싸우는 방법도요, 전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명 모아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은 우리 그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스파르타 300명처럼 특별한 훈련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전쟁 잘 짜고 군사 잘 짜고 너희들 하나 되라, 자 나간다,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항아리 들고 와가지고 아니 횃불 들고 고함 치다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게 뭐 전쟁하는 건지 축제하는 건지 그런 행편으로 또 이긴단 말이에요. 진짜 극단적인 행위지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경우도 완전히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전념시키는 게 빼라라고 마지막에 빼는 거죠. 자, 앞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빼라고 해요? 첫 번째,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집은 세웠는데 아직 자기 가족들이 그 집안에 들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 이 사람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나. 그 사람 전쟁에서 나가 죽어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 전쟁 때문에 너의 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상대방의 땅을 많이 가지고 상대방이 전리품을 얻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근데 전쟁하러 가가지고 자기 집 잃어버리고 전쟁하러 가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일반적인 말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목적인데, 그리고 가나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건데, 전쟁하러 가면서 집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집에서 살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또 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뺄 수 있는 가장 대전제가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데 이거 따라 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가장 기본적인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알고, 전쟁의 목적이 집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여기서 집을 세우고 살도록 한 것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살아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과실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의 특징이 뭡니까? 별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게 될 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증거라고 표시라고 가지고 온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 포도 열매라는 말이죠. 가나안에 때 가서 포도 열매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 다 했는데 포도 열매 먹으려는 거 전쟁 때문에 먹지 마. 이것도 하나님의 모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풍성하게 사는 것을 다 제껴놓고 전쟁하러 간다?
하나님은 그건 모순인 거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여기 와서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면 그 농사의 열심한 대가를 네가 먹어. 그래서 또 빼주는 거죠. 그런데 대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다. 약혼을 했으면 반드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가정까지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간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사했다면은 내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 여인과는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룬다. 그럼 전쟁하러 갔다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자기 가정 다 포기하고 다 뺏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대한민국 육군, 미국의 육군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사는 게 원래 이게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정을 초점에 맞추고 집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대가를 먹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을 빼고 이렇게 다 빼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10절 볼게요. 너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때, 전쟁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전쟁의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내 노예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인데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샬롬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왜?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의 단어는 없거든요. 굳이 말하면 안녕, 평안, 평화 이런 말이지만 정확히 의미로 따지자면 차이가 있죠. 여기서 화평을 선언하나 샬롬을 선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공동체의 참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전쟁에서 상대방 것을 더 많이 뺏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 샬롬하는 전쟁의 궁극적인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 이방 족속들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해서 그 사람이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성읍하고 화평을 선포했는데 이 성읍이 화평하겠다고 회답이 왔습니다. 그 화평하겠다 회답한 것은 당신이 나를 섬기겠다는 표시의 화평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민족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니까 라고 말하는. 자, 근데 12절부터는 화평하기를 거부한다. 이 안에 달려진 단서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할 때 이제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화평을 거절하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제 진멸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전부 다 신앙이죠.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샬롬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화수목금부터 살면서 내 삶이 일터에 나가서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이든 평화로운 삶이든 그게 전쟁이든 안락한 삶이든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가 그걸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든 걸어가든 누워있든 일어서든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의 주관자가 누구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 주님인가,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러면 전쟁을 해서도 이기고 평화를 위해서도 샬롬이 이루어지고 일어나도 걸어나도 다 괜찮은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말에서부터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또 주체가 되기, 우리 자녀들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 바자회 10월 4일 오늘 기도하고요. 또 이제 양육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먼저 양육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또 잘 양육해서 성숙될 수 있도록 이 서너 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일어나든지 전쟁을 하든지 앉아서 쉬든지 우리 삶의 모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특히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학년 올라가서 학업을 임하게 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지식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또 아버지 이어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붙들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살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가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선한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또 아버지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선교회자님, 선교회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양육교사도 훈련부터 시작됩니다. 온 교인들이 양육받아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정 가운데서, 모든 일터 가운데서, 모든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주님 믿고 의지하게 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서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갓 태어난 자녀로부터 학업에 있는 자녀들,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한 학년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주하고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쾌락에서 아버지 다시 떨어져서 주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들이 선교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선교지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양육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양육교사들을 통하여서 잘 훈련받고 먼저 우리 또 친구교회가 양육됨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늘 특별히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한 후에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낙단된 심령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